대개 영적 문제가 언제 많이 이렇게 터지냐 하면, 초등학교 때도 모르고, 중학교도 모르고, 고등학교도 모릅니다. 이제 대학교 가면 실제적으로, 영적 문제가 또 정신적인 이런 심적 문제가 터지게 되어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학은 전문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많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대학생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보혈을 실제로 잡도록 이렇게 늘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아무리 잘 믿는 대학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보혈의 능력이 믿음으로 붙잡히지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우울증도 오고 정신적 문제가 옵니다. 우울증 문제가.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이 학교 교직에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교직에 있으면서도 그 장로님은 저한테 고백했어요. 정신병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정신병으로 주는 약을 먹고 그렇게 또 교사로서 이렇게 선생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체적으로 주님의 보혈, 이 보혈을 구체적으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구체적으로 보혈의 능력을 잡아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고 또 교회에 중요한 장로가 되었는데도 이제 정신병원의 약을 계속 먹으면서 이제 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지금 교사들이 많다는 게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선생들이요 정신병 약 먹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만약에 그렇게 정신병원 약을 먹는다, 뭐 우울증이 오고 뭐 정신적인 여러 가지 심적 문제가 와서 먹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보혈을, 주님의 보혈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못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다른 메시지가 없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다른 기도하지 마라. 진짜 주님의 보혈을 구체적으로 잡고 내가 기도할 때 모든 내게 정신적인 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어가 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사단은요 개인의 어떠한 그 사람의 인격을 보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저 중직자에게 쉽게 말하면 뭐 우리 대학생에게 진짜 보혈이 피바람의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봐요.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주님의 보혈이 가정에 이게 이제 보혈을 발라지지 않고 있다 보면 사단이 공격해요.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래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병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에는 주님의 보혈이 듣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사단은 뭐를 보느냐? 그 가문의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진짜 그 보혈이 덮여 있느냐 그거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이래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그래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 대저가 있거든요. 성경의 가장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처음부터 다룬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뱀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또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는데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숨겨놓습니다. 철저하게 숨겨놓아요. 왜 이렇게 숨겨놓냐? 그래, 오늘 설교의 제목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여자의 후손을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 주님께서 숨겨놓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주님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숨겨놓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강대국 애굽 역사 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을요 숨겨놓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요. 흔히들 왜 포로가 되고 왜 노예가 됐냐? 그거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국 속으로 보내느냐? 그거는 강대국 속에 숨겨놓는 겁니다. 숨겨놔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요. 그 노예를 보내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 가보면 이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이방 객이 되어져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15장 1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르니 이는 아무리 족속에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면 아무리 족속이 나옵니다. 아무리 족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노예 가기 전에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까지도 가득 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갔다가 40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그러면 아무리 족속, 그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이 아무리 족속이요 죄악으로 가득 찰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 노예 갔다가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여기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래, 네 자손들이 아브라함 네 자손들이 이렇게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을 이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18절과 21절에 가서 보면 애국강 하수로부터 시작해서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애국 중동 전체를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렇게 약속해요. 중동 전체. 자, 여기에요. 여러분 뭐를 잡아야 되냐?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중요하게. 네 자손이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한다. 400년 동안. 그래 404대 만에 돌아온다. 돌아올 때 그럼 가기 전에 아무리 족속에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아무리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찼겠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겠죠. 그런데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 있느냐. 그래, 아무리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자,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놓습니다. 그래, 애굽에 거기에 숨겨놨다가 돌아옵니다. 메시아를 잉태하기 위해서도 돌아와야 됩니다. 자, 돌아오는데 아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 속에 메시아만 숨겨놓는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탄생하실 때도 숨겨놓은 자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메시아 탄생될 때도 숨겨놓은 자들을 그들을 써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게 뭐냐? 단순하게 애굽에 하나님 보내서 숨겨놨다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여기에는요, 뭐를 이기느냐 하면 죄악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죄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는 민족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을 이기는 민족이 되어져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민족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사단을 이기는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 전체, 이 중동 전체를 하나님은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숨겨놓은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숨겨놓은 자들은요, 뭐를 잡아야 되느냐, 언약으로. 사단을 꺾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흑암을 이겨야 됩니다. 흑암을 이기는 환경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본문 말씀을 오늘 잘 보면서 어떤 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숨겨놓은 비밀이니까. 하나님 숨겨놓은 비밀은 성경을 그래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냐? 못 이겨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잘 한번 보세요. 누구를 숨겨놓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가보면 모세를 숨겨놓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숨깁니까? 모세를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잖아요. 애굽의 왕궁에 숨겨놔둔다니까요. 자, 애굽의 왕궁에만 숨겨놓는 뿐만 아니라 저 미디안까지 가도록 만들어서 미디안까지 도망갑니다. 미디안에서 망명생활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80세 동안 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서신은 숨겨놓은 자인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때부터 애굽의 모든 우상과 애굽의 모든 신전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모세가 다 무너뜨릴 겁니다. 할렐루야. 숨겨놓은 자들은요, 흑암을 무너뜨린 자입니다. 할렐루야. 숨겨놓은 자들은 흑암을 이기는 자요. 자,
이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부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 이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민족이요, 들어가는데 보니까 아무리 족속으로 비롯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요, 죄악으로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요 전부 다 박살내봅니다. 할렐루야. 허감들 다 무너뜨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왕정 시대에 가서 누구를 숨겨놓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섭니까? 애국강 하수로부터 유브레데 강까지 다 정복해본 왕이 나오죠. 그런데 이 왕이요, 어릴 때부터 저 험지 광야에 목동으로 하나님 숨겨놨고요. 누굽니까? 다윗. 여러분, 다윗을 숨겨놨잖아요. 다윗 형님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를요, 저 험지 어디에요? 저 광야에 양치기로 그곳에 보내는 거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험지에 숨겨놨는 거예요. 숨겨놨다니까요. 그래, 그 숨겨져 있는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내잖아요. 찾아내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읍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래서 다윗을 하나님 서시는 거 봐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포로 시대, 바빌론 시대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사단의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그리고 그 바벨론의 모든 문화 속에, 환경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다 무너뜨린 자가 나옵니다. 그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미리 숨겨놓은 자다. 미리 숨겨놓은 자.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미리 숨겨놨다니까요. 미리 어디로 보내느냐? 바벨론으로 어릴 때부터 미리 보내보는 거예요. 마치 유학생을 유학하도록 보내듯이 보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서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에스더의 삼촌 아닙니까? 그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뭐냐? 네가 왕궁에 들어가면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절대로 유다인이다 말하지 마라 하잖아요. 왜? 하나님 숨겨놓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을 전부 다 막살시키려고 하던 그 하만을요 완전히 무너뜨려 보잖아요. 누가 무너뜨립니까? 에스더가 무너뜨려 봅니다. 숨겨놓은 자가 무너뜨린다니까.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가 그들이요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사단을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의 역사는 사단을 누가 무너뜨리냐? 숨겨놓은 자가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어나기까지 인류 역사 속에 숨겨놓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숨겨놓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서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굽니까? 숨겨놓은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숨겨놓은 하나님 서시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서시는 숨겨놓은 자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로마 시대에 그 나사렛 출신들, 그거 보세요. 나사렛 출신들 누굽니까? 어부들 아닙니까? 완전히요, 그 가난과 또 보면 아주 그
그 나사렛 그러면 여러분 나사렛 그러면 아주 천한 동네 아닙니까? 그런 나사렛 그 지역을 어울려져가 있는 바로 그 갈릴리. 그래서 이 어부들 보세요. 이들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섭니까? 그 가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환경 속에 하나님 숨겨놓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속에 있는 그들이요, 하나님이 서시는 숨겨놓은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의 탄생 때, 잘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탄생 때 숨겨진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서십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잡으세요. 숨겨놓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때도 숨겨놓은 자들, 이들이요 환경을 이기고 이들이요 사단을 이기는 자들이고 이들이요 어떠한 흑암에도 굴하지 않고 이들이요 그 모든 흑암을 이기면서 이기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숨겨진 비밀로 오시죠. 그리스도께서 숨겨진 비밀로 오는데 분명히 그리스도는요 왕족으로 오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옵니다. 이렇게 왕족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2장 6절에 가서 보면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 어딨냐? 그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작은 고을이에요. 아니 그래 그 작은 고을에 뭐 그래 작은 고을에서 메시아 다윗의 그 혈통 왕 중에 왕이 태어날 것이냐? 사람들이요 이 숨겨진 비밀 여기에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요 왕궁이 아니고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이에서 태어났다.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 질 때까지 그렇게 숨겨놓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볼 수 있죠. 한번 보세요. 가정 형편은 또 어떻느냐? 아버지, 부친이 뭐합니까? 목수다니까요. 목수.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을요 거기 보내놨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메시아 탄생 때 그러면 서임받은 자들, 이 숨겨놓은 자들 보세요. 자, 우리가 몇 분을 보면 되는데 첫째, 마리아 남편 요셉. 그래, 마리아 남편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혈통이다니까요. 다윗의 혈통. 이 다윗의 혈통, 이 요셉이요. 여러분 목수다는 것 생각해 봐봐요.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를 이래 보면서 야, 마리아가 참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저렇게 아무런 재산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이제 목수직이니까 그런 남편을 이제 남편으로 맞이야 하는 거요. 그게 시집 가는 거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보통 숨겨놓은 자가 아니다니까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이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의 그 왕족의 혈통이지만 그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고을에서 이 요셉이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는 이 부분 하나님 숨겨놓은 비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을 봐야 됩니다. 자, 엘리사벳과 특별히 많은 제사장 중에 사가랴, 이 사가랴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계명과 규례에 대해서 이들이요 흠이 없다.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바로 많은 제사장 중에 유독하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저 사가랴 그리고 그 안에 이 가정이요, 그 시대에 흑암을 이기는 가정이고 두 부부들아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흔한 그 제사장 중에, 많은 제사장 중에 사가랴와 그리고 그 안에는 환경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모든 재앙을 이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이요, 계명과 규례에 대해서 흠이 없다. 그 말은 사단을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사단을 이기는 자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시몬, 제사장도 아니에요, 뭐 레위인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숨겨놓은 자다. 아니 그러면 그 시몬이 왜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냐? 그러면 숨겨놓은 자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령에 잡힌 사람이요. 그래, 그 숨겨놓은 자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 다음에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이 사람은요, 결혼을 했는데 7년간 남편하고 결혼 생활하고 그 이후로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이분이 뭐 84세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데 이제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그 이후로 남편을 사별하고 그러면 그때부터요, 이 안나라고 하는 뭐 이제 할머니죠. 그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된 노인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뭐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안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꼭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들은 사단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한 시대의 기약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환경을 이기세요. 사단을 이기세요. 자, 이렇게 사단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뭐래 해놨습니까? 재창조의 주, 재창조주.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재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에게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재창조의 능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재창조주 되신 그 주님께서 내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재창조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재창조의 능력 한번 보세요. 뭐 한마디 말해서 재창조의 능력 뭐냐? 사망과 죄악과 저주와 흑암과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린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 그 능력은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셨는데도 3일 만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이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잘 보세요. 이 재창조의 능력,
이스라엘 민족이요 귀환할 때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 가지고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죠. 그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잖아요. 홍해.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강풍을 불어넣는지 바다를 길을 내보여. 길을 내고 그 길이요 막 완전히 그 마른 길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 길을 내쁩니다. 이런 재창조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태양과 달을 멈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이요 태양과 달을 멈추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태양과 달을 멈추는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주사랑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모든 흑암이 여러분 앞에 다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제가 늘 예 잘 드는 목동 다윗. 아니 다윗이 소년이잖아요. 그 소년이 어떻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을 이길 수 있느냐? 보세요. 재창조의 능력에 잡혔다니까요.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돌팔매질을 하는데 그 돌팔매질은요 총알보다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완전히요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창조의 능력이요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져서 엘리야가 그 해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성천해 버린 봐봐요. 그게 뭡니까? 재창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이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무덤이요 굴이잖아요. 예수님을 그 굴에 앉히시게 놓고 그 다음에 그 입구를요 그렇게 큰 돌로 가지고 다 막아놨었어요. 막아놓고 임봉을 했습니다. 로마가 임봉을 했어요. 만약에 그 임봉을 뛰는 자들은요 로마가 사형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 임봉에 했던 큰 돌이 이 돌문이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덤 안에서 빛이요 막 발산대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사망의 모든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능력.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지구상에 오직 한 분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재창조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감난산에서 약속하죠. 성령의 세례를 약속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요 그 재창조의 능력이 성령의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하고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재창조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재창조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재창조를 해주시느냐? 사단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질병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도록 우리를 재창조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재창조해 주셔서 사단의 권세, 모든 저주의 권세, 모든 재앙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숨겨져 있는 이런
진짜 사단 권세 무너뜨리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저들을 이 시대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환경 앞에 숨겨놓은 자로 또 하나님 서시기 위하여 숨겨놓은 자로 숨겨놓게 하시고 사단을 무너뜨리며 또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방해하는 흑암을 무너뜨릴 자로 서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보호하며 숨겨놓은 자로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숨겨놓고 이제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귀어가시고 우리 성도들 완전히 주께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저주를 무너뜨리고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는, 모든 문화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귀한 하나님 서시는 귀한 자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된 물질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듯이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